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시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갱제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느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논쟁되었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아들인가. 또 예수는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 주제에 대한 이 논쟁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흔히 죽은 자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정하며 또한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람들의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그 자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셨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 그곳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부러워했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공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인생에 실패한 자 또한 낭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기라는 우상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빛,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안식일을 범하며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자라라며 경비병을 보내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소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인데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이 보내었던 경비병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경비들이 대답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라. 아멘.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아니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을 당했느냐? 너희의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끌린 경비병들을 가리켜 율법, 즉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 무리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읽은 본문 41절, 42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인 이 예수님께서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오만과 아집으로 인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들의 삶이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가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미혹된 자가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이 한 사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그 사내들의 소속 의원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지배 계급에 속해 있었건만 자신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즉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 그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주석의 내용에 가면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중 어떻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까요?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주님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당당히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감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로 그의 삶은 여전히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버린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에 몰약과 침향, 즉 방부제를 발라드렸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중동 지방의 더운 날씨로 인해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헌신은 새삼 저희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해도 한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를 마저 버렸던 그 예수님을 그 절정적인,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한 사람은 끝까지 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가신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많은 것을 소유 못해서가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적셔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도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질없던 우리의 모습, 마음, 또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과 어둠,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론이 아님을, 실천임을 깨달아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